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자기 살근에 중원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로사 진행하신 하늘분이 하나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아침 잠에서 깨어나 몸과 마음 세상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한 이 생명 이 예배를 연장하여 주신 때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행함이 있을 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하루 믿음, 소망, 사랑 어느 것 하나 버려지고 떨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쌓아가는 믿음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의 마음판을 움직이며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들로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 주신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어느 누구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저희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하루 똑같은 1440분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정리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갈 길 몰라 주어진 하루를 험악하게 보내고 있을 때 과연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의 가운을 입은 교인들은 영적 싸움이나 교회 안과 밖에서 주신 하루 맡겨진 24시간을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불태우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과 돌이켜보는 순간순간의 길을 열어 두드리고 나아가며 영적 전투에서나 초심의 만판 앞으로 돌려주시고 맡겨진 모든 것 하나부터 10까지 저희들의 작은 눈과 귀, 영과 육을 이 세상을 당하는 그날까지 깨우치며 살아가기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이전의 시간보다 지금의 시간들로 나를 깨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교회를 보는 눈을 주신 주님, 세상과 교회 생활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바라보고 행하는 눈이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캄캄하여 나만의 눈, 나만의 행동으로 교회와 세상에 주신 밝고 깨끗한 눈이 원망의 세월과 고독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내일을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로부터 나 자신을 정직하며 흐려지고 부러지는 저희들 각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린아이가 가진 맑고 총명한 눈으로 나 자신을 버리고 우리들과 성도들에게 주시고 내려주신 재능과 달란트의 눈을 들어 앞을 보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나의 영과 혼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셔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축복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 각자가 드리는 기도 제목과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기도 속에는 건강의 연약함을 드리는 기도, 사업과 가정의 기도, 또한 세상의 천지지변과 전쟁으로 날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 위에 기도가 믿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모래알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은 지혜와 능력을 강구하며 기도와 기도 속에 기도의 품 안에서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내 생명이 저희들 생명이 하나 되게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헌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만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임마누엘을 찬양하기 위해 주께서 헌명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예배 위에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건강과 믿음, 감사, 사랑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일백 60장 함께 전합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만 비교되고 갑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비록 율법과 하나님에게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하나님과 있는 여자에게도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인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우리 여자들은 두 원형이라
하나님 신의 산으로부터 똥을 낳은 자리 곧 하가리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예루살렘은 사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너의 자녀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가 그 아들과 그 아들을 언제나 그동의 자기 자녀의 아들과 더불어 그렇지 못하리라 하였다. 다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부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라. 아멘. 이것을 승가대가 찬양을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찬양함을 내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찬양함을 내가 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서도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서는 다시 율법 아래 매여 종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론을 하고 사느냐? 책망하시다. 여러분, 유대 율법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음식규례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22절에도 뭐라 합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서? 여종 하겔에서 난 이스마엘과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 창세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이죠.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 낳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해서 지적하기를 이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해?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 약속하십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100세. 그리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던 때입니다. 진작에 주시지. 그죠? 그쵸? 진작에 주시지. 왜 100세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는, 약속을 듣고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기를, 아니 하나님, 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또 사라는 왜 90세니 경수가 끊어지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웃은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지 못한 또한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 기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하나님이 사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지금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 된 자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은 아들이요, 사라가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으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24절입니다. 자, 24절 다 보십시오. 자, 성경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좀 어렵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무엇에 비합니까?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들으세요. 하갈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갈을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데 곧 이것은 뭐예요? 율법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십계명을 받은 곳이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메인 자들, 곧 바울 당시에 여전히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의 의식과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하갈입니다. 이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요 유업을 이어받지도 못한 자들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갈에서 난 아들들은 그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새 언약 곧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자, 들으세요.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누가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사라에게서 난 그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칼빈은요, 사라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서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난 아들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참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we're not Jewish.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고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이거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하면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구루치 못한 자는 꿈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남편 두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난 자녀들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올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유대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열방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본문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형제들아, 갈릴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같은 믿는 마음을 옆에 살면서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쁘세요. 유대인도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언약의 백성이 된 것, 무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자연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 이삭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초자연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자연적인 은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그 사라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잉태케 하여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복음을 전하여도 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대로 나를 어떻게 믿는지를 궁금해서 제대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냐? 그걸 물어요. 그때 세례요한이다 선지다 하는데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 알게 하고 믿게 하였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 그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세에서는 이 약속의 자녀들이, 참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자, 29절 내가 불사 봅니다. 성경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성령을 따른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누구를 비난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합니다. 지가 언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아이 낳지 못하는 거에 사라를 막 멸시합니다.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종 하갈은 아이 놓지 못해 사라를 막 멸시하고,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또 누구를? 약속의 아들 사라가 낳은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놀리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육체를 따른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을 따른 아들이다. 육체를 따른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받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당장 내어 쫓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교훈,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않는 자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고 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요구한 것처럼 이 육체를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유업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누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전하는 복음, 말씀이 이게 참 진리의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영도 분별해야 되지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지요. 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질차를 가지고 가정도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유대 율법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변질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복음만을 선포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정말,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장로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성도, 복음을 사수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한 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내가 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제 가운데 율법에 매여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이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나와 함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없는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나 나의 행함으로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니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을 나가서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사수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289장 예수 내 맘에 오셔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흥왕케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교에서 바다를 갔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얻어서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하여서 노약하여서 또한 혈압으로 당뇨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마도 주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선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놈이 진실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역사 힘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디보네 선교원들이 열심으로 준비하셨는데 오늘 파라과이 단기 선교와 캐싱턴 홈레스 사역을 동기해서 바다에 가시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내가 가진 않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한 목사님 하고 양순영 사모님께서 이 파라과이를 지금 20년째 선교사입니다. 이번에는 9월 15일에 가셨다가 10월 15일 한 달 정도 지금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지역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컨퍼런스 두 목사님이 같이 가서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3일, 4일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디오 지역
인디오 지역의 원주민들 사역을 돕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연로하신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 양범 목사님께서 안수받고 개척한 교회 뉴저지 참소망교회 그 교회를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우리 교회 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는 자기들이 참 못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원로 목사로 그 교회가 추대해서 추대 예배를 갖춘 시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하면 우리가 축하하려고 했는데 오전 예배 때 예배 시에 추대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지금 오늘 안 오셨지만 한번 원로 추대를 축하합시다. 원로 목사님은 쉽지 않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성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 지스 성경 공부 마치신 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재직회가 첫째 주 아니고 둘째 주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재정부에서 또 스테이먼트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주일에 정기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투병 중에 있는 계신들 우리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고 또 고혈압 또 이렇게 당뇨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재수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재수 권사님 이성로 주님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침에 예배 나오다가 지금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되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전화 오면 겁이 나요. 이거 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우리 이재수 권사님, 이성로 주님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연로하신 김도자 전사님도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원하는 우리 최백영 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나가지 나자 참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유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 정감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신 주의 상 백성들 머리머리요 세대 가정과 온 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